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고대 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정말 극적인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를 그야말로 뿌리치 흔들어 버렸던 반역과 실패, 그리고 그 혹독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리더십의 가장 큰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밖에서 오는 도전을 막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가장 무서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년간 이어진 광야 생활 때문에 정말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죠.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불만과 반역의 씨앗이 자라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심에는 고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이 외친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그냥 내가 리더할래 이런 차원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이 세운 질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었어요. 이게 그냥 고라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직의 불만을 품은 레위 지파의 고라, 또 정치적 리더십에 도전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까지.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거대한 연합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조합이죠. 이 반역의 첫 번째 결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응답하셨는데요. 땅이 그대로 갈라져서 반역의 주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직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이 250명의 지도자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모두 삼켜졌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고도 끔찍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곧 신에 대한 도전이며 그 끝은 파멸이다. 이걸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다음날 살아남은 백성들은 너희가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반역의 불길이 공동체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간 거죠. 그 원망의 대가는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무려 14,700명. 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또다시 연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아론이 급하게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속죄의식을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재앙이 멈췄죠. 공동체의 불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계속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폭력이나 심판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비로운 지팡이 시험이었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모아서 하룻밤 동안 성막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룻밤 만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심지어 잘 익은 살구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살아있는 신적인 증거였죠. 이렇게 외부에서 온 거센 도전을 이겨낸 리더, 모세. 하지만 진짜 시험은 어쩌면 지금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적은 이겨냈지만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자기 자신 안의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 바로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또다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명령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쳐버립니다. 물론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냥 바위 좀 쳤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던 믿음의 부족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할 리더가 오히려 자기 분노를 터뜨리면서 신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위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한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거죠.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 짧은 한 장에 한 시대의 종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무리바 사건을 거쳐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1세대 리더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아주 쓸쓸한 장면이죠. 자, 이 모든 격렬했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리더는 밖에서 오는 공격만 막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리더라는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불신이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관계에서 더 무거운 짐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견뎌야 하는 리더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